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관문이 있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많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회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잘 믿는 것, 이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회개를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회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화목하기를 원치 않는 그들의 방해가 지독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삶,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보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성향, 믿음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는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겉으로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칭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무리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칭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방인들이 봐도 하나 흠이 없는, 전혀 모순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그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점에서 오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된 점은 그들 스스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볼 때는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던 지식, 그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점은 진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솔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맞는데 그게 따르는 부수적인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아니면 거룩의 방식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들은 겉모양은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인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이미 찍혀지는, 버림을 당하는,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거룩함, 그런 양심,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악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하라 하는 거, 씻는 거,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그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먼저 걷는데 이동하는데 수단인 우리 발을 더럽혀진 발을 벗겨서 씻기는 그런 작업, 섬김의 모습의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럽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씻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지만 이제 회개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은 물 갖고 되지 않는 거죠. 물의 형식적인 씻김이라는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은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물 속에 침례를 받고 나서 세정하는 거, 깨끗해지는 거, 그것은 겉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수영선수라든가 물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죄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깨끗함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씻길 수 있는 그런 침례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죄를 태우신다.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그 모습, 그 호칭, 독사의 자식들,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회개가 되지 않았던 그 모습의 삶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깨끗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깨끗게 모든 것이 씻겨진다. 불로 태워진다. 이렇게 세례와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의 모습과 착함의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인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자리는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성령으로 통해서 마귀들이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가서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나 벌써 했다, 그런 마음을 줄지언정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세례,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각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성령님이 빠진 그런 회개는 그냥 자책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다시 어떤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분명히 다시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말로 찍힘을 당하는,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자책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이 모아 곳간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가신 목적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회개를 한 자들은 알곡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드린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소멸되는 것 같지만 태워져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갔던 지옥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열쇠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버림을 당하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다 알곡으로 치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책이라는 그 모든 것은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자기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힘을 입어 정말 이제 나를 바꾸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성령이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그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다시 내 모든 심령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야지 다시 탈 것이 없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자책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죄 때문에 모든 제사들이 그렇게 동물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희생, 끝도 없이 일어났던 희생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다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믿어지는 자체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믿으려고 했다. 내 자의적으로 믿으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과연 그럴까? 의심이 오고 정말 이것은 헛일이 아닌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내가 왜 성경을 볼까? 아무것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하고 내가 일치되는 일을 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내 모든 지각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몸이 하나님이 죄 없을 때 죄를 만들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음을 주셨지만 언젠가는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기 그 위치에서 내려놓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모든 권위를 다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는 그 양도됐던 것을 도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이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나에게 정죄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일러 바칠 것입니다.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눅 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다시는 정죄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삶이
활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정죄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기쁜 삶이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체가 해서 내가 그러지 말 것을 일어난 그런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로 우리에게 침내 주셔서 세례 주셔서 깨끗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쓰임받는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